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성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요나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국가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피하도록 그 일을 맡은 것이죠. 요나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요나 스스로 판단할 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수도에 가서 도우라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뭐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방향이 전혀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했는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라는 선지자 한 명을 찝어서 너라도 그 일을 해라, 아수르로 가라 라고 시켰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어리석음을 요나 개인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을 가고요. 할 수도 없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라고 나오는데요.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는 땅끝 스페인의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니느웨는 육로고요. 북쪽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쪽 욥바로 내려와서 배 타고 헤로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 의미에서 소신이 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안 한다. 차라리 땅 끝으로 간다. 그 끝으로 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것이다. 이 자기 소신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지 대상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순종의 길로 이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가? 선지자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두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요.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불순종의 마음이죠.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나의 판단, 나의 견해 그것을 일단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죠.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은 순종하면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요. 내가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중에 다 깨닫게 되죠. 요나서 끝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요나도요. 나중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죠. 그에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2명의 지원자가 찾아옵니다. 마침 프란체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을 때 대뜸 심고 있던 배추 모종을 하나씩 주면서 거꾸로 심으라 라고 말해요. 거꾸로 심으라. 그런데 2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정말로 거꾸로 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제대로 심었고요. 수도사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사람이 받아들였죠. 농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수도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이치에 안 맞는 일이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는 합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처음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요나가 배에 탔을 때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배 밑에서 쿨쿨 잡니다. 이 말씀도 요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전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깊이 잠들고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배에 탄 사람들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9절에도 보면 불순종하지만 대답은 참 잘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는 불순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죠.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붙잡은 이상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죠. 실컷 두들겨 맞고 순종할 것이냐, 고난을 다 겪고 세상의 책망을 다 듣고 순종할 것이냐. 요나는 그 후자를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모든 책망 또 고난 다 당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바다로 던짐을 당하죠. 그 후에 또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요. 또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드셔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생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의 인생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 기사들이요, 바둑 대국을 하고 다 마치면서 이기고 지는 그 순간을 보내고 자기가 뒀던 돌을 하나하나 다 복귀하는 것을 그 시간을 가집니다. 많게는 250개에서 300개인데요. 하나하나 다 복귀해내죠. 저걸 어떻게 다 복귀해낼까? 돌 300개를. 그런데 프로기사들은 쉽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돌 하나하나가 다 의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미만 찾아가면 돌 하나하나를 다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의미대로 돌을 다 놓는다는 거죠. 의미 없이 놓아진 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의미 있는 걸음을 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순종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도록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가두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 니느웨로 요나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죠. 어차피 순종할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은